참 제목이 아주 굉장히 굉장합니다. 사랑의 배신자. 분위기가 벌써 이상해지고 있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은 시제를 살해한 시제의 양아들 브루투스입니다. 시제가 얼마나 브루투스를 신뢰했는지 양아들로 삼고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가 살해했을 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브루투스는 양아버지 대신은 시제를 사랑했지만은 로마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브루투스 하면은 핸드폰에 블루투스 이게 연상이 됩니다. 어르신들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블루투스가 뭐냐니까 선 없이 통화도 하기도 하고 자료도 옮기기도 하고 우리는 이어폰을 이렇게 선 가지고 꽂아야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어폰 없이 그냥 요거 꽂기만 하면 선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생기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핸드폰 있을 때인데요. 핸드폰 값이 그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면 막 블루투스가 없다고 막 투정을 부리는 바람에 다시 비싼 폰으로 이중 구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속으로 무슨 말 했냐? 블루투스 너마저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배신이 있죠. 1979년 공정동 안가에서 대통령 신복이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김 부장 당신이 이 말하고 끝냈습니다. 이 배신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인자 이런 사람들 배신자 많죠. 이인자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신뢰를 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배신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충성되고 유능한 부하, 제자, 동력자,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당할 수 있다. 벌써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좀 살벌해집니다.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배신을 당해보면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걸 진작 알아야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요. 이걸 한번 당해보면은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끼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뭐냐? 모르고 당하면 되는데 다 알고 당하니까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쓰리고 아팠죠. 미리 고통 다 당하셨어요. 가룟 유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유다는 정말 출신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회계 집사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유다에게 오늘 마지막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은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거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머리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다양한지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서로 생각을 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일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 고통 이런 것들도 괴로웠지만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겠다. 하기야 당신이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의 문제는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막 수도 없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사단이다. 그는 도적이다. 이 정도까지 말 들었으면 이 도둑놈아 이런 말 들었으면 뜨끔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다 목욕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딱 한 사람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한 말이다. 유다 자신은 얼마든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채, 아닌 채, 가식, 위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 중 다 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배신자가 있는데 이 배신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1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은 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직접 가룟 유다에게 내 마지막이니까 이판사판이다. 너 배신자 아니야?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 감정으로 너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아니 또 사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너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등장하는 다윗은 정말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하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던 친구가 다리를 바짝 들어버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설마 네가 그런 꼴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빠지게 되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는커녕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력자들, 친구들, 그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 그에게 오랫동안 신세를 졌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신자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의롭고 은혜로운 종,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배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악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망할 짓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혀 감정 섞이지 않고 한 말씀으로 그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였고 그의 신복이었고 정말 모략가였던 정말 가장 가까운 천재, 모사의 천재. 중국에 그 제갈량이 있었다면은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시류에 편승을 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머리가 천재예요. 다윗을 손바닥에 딱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정은 실패하고
아이도벨은 자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이도벨은 딱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천재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못 이겨요. 그게 죽어버립니다. 똑같잖아요. 유다도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너 정말 죽을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고 네가 아무리 고통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악행을 한 너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끔찍한 말씀을 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세상적인 주판을 튀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고 손해가 될 것인가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네가 내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감이 커서 참 그렇게 마음에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돌아오기를 원한다.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30대 초반에 목회에 대한 열정이 막 펄펄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좀 있었어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 있으면은 내가 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게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깊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룰 것 같았고 지금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적기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내가 인정을 좀 받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럴수록 기회는 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게 내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일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전달했나니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게 참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미래의 계획이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성령님을 등에 업고 하라는 겁니다. 맹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이 가면 넘어지지만은 등에 눈 뜬 사람을 업고 가면 힘들지만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고 싶고 될 것 같고 100% 확실해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비참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게 막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생각이 내 야망일 수 있겠구나. 내 욕심이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뭘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딱 접었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위력. 유다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실망감. 너무도 정치적이에요. 지금 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욕심도 있고 팔면 30, 은 30인데 지금 뭔가 주님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러다 쪽박 찰 일이 생겼고 다만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니까 생각이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이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해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해왔던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꽉 찼던 것이죠.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때다. 그나마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네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네 자신을 한번 내려놔라. 그렇게 그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무모한가. 네가 뭘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인류 노릇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뭐 가룟 유다라고 해서 뭐 가룟 유다 써갖고 다 아닙니까? 배신자 써갖고 다 아닙니까? 제일 배신 안 할 것 같은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가 제일 배신할 것 같았잖아요. 3번 부인한다 했으니까. 사람 모른다니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발 씻기는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주셨지만은 유다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롭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망하다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 타다소 헬라어인데요, 숨겨진 샘이 들어와서 막 거품이 일어나고 막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속이 막 뒤집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유다만 생각하면 그 잔잔한 심령에 파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찢겨졌습니다. 주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냉정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차분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이셨는데 유다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유다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유다만 생각하면 흔들렸던 거예요. 유다의 굳게 먹은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 단단한 마음 저거 작심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력으로도 안 되고 완력으로도 안 되고 막 불을 내려서 막 꺼시려버리면 좋을 텐데 그런다고 되지도 않고 천둥으로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딱 작심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자식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 분명히 망할 길인데 어쩌자고 저렇게 하고 있냐. 그걸 막 뻔히 보고 있어야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할당 미치는 거예요. 홀라당 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아픔이었고 외로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난 여자 마음 잡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딱 마음먹으면요 정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 끓이고 애간장을 태우고 속이 막 홀라당 타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텐데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지 않으시냐고. 왜 원죄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 가지냐고. 그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한두 분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고야 맙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몇 분은 막을 수가 있어요. 결국 지체할 때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찾아가죠. 너 왜 그랬냐? 그것도 막 서늘할 때 가슴이 조금 식었을 때 너 어디 있냐? 너 왜 그랬냐? 그때도 막 인정 안 해요. 막 변명하고 말이지. 핑계대고 말이지.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죠. 자기를 죽이고 사기는 그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때 인간들은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내 새끼고 내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포기 못하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관계를 끝내면 되지 않겠는가. 아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방황하고 망하는 길을 뻔히 지켜봐야 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를 봐주는 거예요. 헤맬 수 있는 기회를 봐주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속이 터지지만 봐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부럭부럭 우기는데 그걸 그냥 눈 뜨고 속이 끓이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봐줘야 돼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동구 밖에 나와서 기도하고 언제 내 아들 돌아오나, 내 아들 돌아오나. 얼마나 속이 타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을 간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께서는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사람도 내치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나갔으면 자기 발로 나갔지. 절대로 내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속이 끓는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품고 그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많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영혼을 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기신 후에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유다 문제를 정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3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비참함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 엄청난 파장을 그 이후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 예수님은 유다를 너무 방치한 거야. 유다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자기 선생님을 팔았겠어? 유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상 예수님을 팔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악역 담당이야.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의지를 부리는지 하는지 몰라요. 자기 제자도 해결시키지 못한 기독교 누가 믿어? 마귀가 그냥 이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몰라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3년 동안 그냥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그 한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시험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유다 때문에 당한 손실과 상처와 아픔을 조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죠. 제자가 배신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알아요. 뭘 아냐니까 자기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바꾸고 더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쁜 마음 먹고 있을 때 다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유다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주라. 같이 부둥켜 앉자. 그 심정이었던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딱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그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12분의 1이죠. 유다의 책임을 12분의 1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 자신이죠. 자기한테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죠.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이 사람이 유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떡을 찍어가지고 딱 입에 넣어줬는데도 몰랐어요. 꿀 찍을 사람이 그 사람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이 들어가지고 나갔을 때, 지금 선물 사러 가나 그렇게 생각했지. 주님 팔러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완벽하게 자기를 위장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정죄받지 않고 주님께서는 돌이키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지나놓고 봐서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죄악과 불신이 어쩔 수 없이 관계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함께 책임과 고통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직접 배신자라고, 넌 나쁜 놈이라고 절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테러를 열어놓고 도망가 해놓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만 다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유다가 주님을 팔리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왜 나갔는지 모르도록 너무너무 배려적이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 12명이 배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 했으니까 서로 이거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사람은요, 의심하고 보면 전부 다 의심거리고 전부 다 의혹거립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보면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교회나 성도는 누구냐? 신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어줘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항상 그 지침이 뭐냐?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나니. 제가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고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랑이 없네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틀림없어요. 그거.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니 믿어주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누가 의심을 받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가 그 판단 받았습니까? 사회에서 너무 많이 찢기고 아팠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믿음 안에서 사소한 거 쉽게 넘어가요. 의혹 같은 거 이거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것도 이게 막 부풀어져 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알아서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하니 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지금 안겨 누워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막내입니다. 12제자 중에 막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막내니까. 유대인들은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고 품에 제일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멀리서 요한이 이러면서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호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의심하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언제라도 그냥 주님 뜯어치고 욕하고 그냥 멀리 그냥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그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 세상 영광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망을 해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특히 주님이 십자가를 탁 말씀했을 때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막 너무 끔찍했죠.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었죠. 주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에게 의심의 말씀이나 태도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땀만 품고 있지. 결국은 너는 네 살 길 찾아갈 거야. 몸은 와 있지만 지금 아니야. 관계가 나빠지면 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인간이야. 그런 의심의 말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의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너 손해보고 못 살잖아. 너 자존심 상해서 못 살잖아. 넌 이익 철저히 챙기는 사람이잖아. 너 이게 손해되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인간이지. 이런 것들 정말 저도 의심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내 도망갈 텐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직도? 그런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깜짝이야 이러면서 속이 들킨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뜨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막 난립니다. 지금 주님이 그 의심스러운 도전의 말씀을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타격이라고 하는 그
부담과 중압감이라는 것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얘기한 거야. 이거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가룟유다 가지고 범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가룟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눈으로 전부 다 가룟유다 이렇게 꼴쳐보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를 봤어요. 왜냐면 자기도 가룟유다하고 똑같거든요. 마음은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예민한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딴 길을 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보다 세상 길을 가고 싶죠. 내가 잘 되는 길, 인정받는 길, 정말 가고 싶을 때 정말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의심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심의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딴만 보고 있지.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 내 중심을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사활을 잡아놓은 문제예요. 거기서 끝에 버리면 가른 자체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주님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갑자기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이방인이 돼 있어.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누구냐고 벌써 묻습니다. 베드로는 의심받고는 못 사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하고 솔직하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의 신뢰를 지금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범인을 짓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 제일 가까운 접근 요한을 통해서 야 범인 누군지 알아봐 얘기해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니까 그냥 십자가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막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책망도 받기도 하고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을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닭이 한 번 들지 2번 들지 누가 알아요. 닭 2번 우는데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신뢰를 이렇게 확인하는 영혼은 일단 주님을 팔지 않습니다. 실패는 해요. 그 영혼은 절대로 안 팔아요.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죠. 자기를 지키는 사람, 가식하는 사람, 안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적입니다. 그거. 여러분 스스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영혼은 절대로 주님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솔직해요. 자기 자신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의심을 받고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병든 자식이죠.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여러분 신뢰와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쓴 그 마지막 만찬 그 그림에 보면은 유다를 명백한 배신자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의 옷, 이 완전 배신자예요. 얼굴 쭉 범죄인 같아요. 눈은 좀 이렇게 딱 정상적이지 않아요. 옆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돈주머니를 또 쥐고 있고 몸짓이 막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딱 보면은 이게 배신자입니다. 제대로 된 그림일까요? 잘못된 그림일까요? 잘못된 그림이죠. 잘못된 그림이에요. 뒤에 그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어떤 제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 말도 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심장입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서 강심장은 주님 앞에서 강심장은 그거 정말 악한 겁니다. 더 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신자의 특징은 뭐냐?
들킬 때까지 위장합니다. 마지막까지 안 그런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탁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과 배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의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작심하고 생각하고 3년 내내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재성을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 영혼이 안 변해요. 이상해요. 단단해. 벌써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얼마나 베드로처럼 어린애처럼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나 의심받고 못 사는데요. 이게 정상이죠. 아무 말이나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파도가 끄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판명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등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 바른 분별력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안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26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 넣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주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습니다. 떡을 적셔주는 것은 최고의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다는 딱 아는 거예요. 자기라는 딱 대놓고 이제 딱 떡을 딱 주면서 너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너가 배신자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신사적으로 되었습니다. 유다는 배신했지만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만약에 유다는 자기를 해도 제자들은 무사했어요. 만약에 사감 있고 감정 있고 그러면요 유다가 가지고 유다는 손바닥 뻗지 않을 텐데 그 제자들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망나니 칼춤을 쳤을 거예요. 근데 확 주님께서 신사적으로 끝까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마귀가 걸고 넘어질 게 없었던 겁니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으로 배반을 작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주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근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허물어지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신의 벽이 높았어요. 너무 섭섭했고 그분에게 실망했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의 상황과 아픔들, 억울함들, 상처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위기 시에 폭발할 겁니다. 마귀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는 말만 하고 사랑은 없어.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아놓고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관심은 제일 많이 받아놓고는 주님은 나에게 눈도 안 돌렸어. 주님은 사기꾼이야. 말씀은 그렇다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 실망, 대실망. 자기 재생을 보지 못하고 자기 논리라 이성을 부드럽기 때문이고 자기 감정을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 경험 왜 믿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주님을 믿지 말고 배신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보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돼 있는데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믿기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결단했다는 자체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선입견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진리와 은혜의 한가운데서도 자꾸 망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과 의심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것이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는 일은 속히 해라.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떡을 딱 줬는데 눈이 충혈이 되고 이미 딱 이게 굳어지는 것을 봤죠.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잡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 끝났다는 거예요. 네 악한 뜻대로 할 것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는데 의지적으로 불순종했죠. 이것은 사단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결심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정하고 싶으면 빨리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해라. 그때라도 기회가 있는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생각만 그래 했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 저를 너무 의심하시네. 그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버려요. 진짜 강심장이죠.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사랑과 은혜는 최고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능력을 너무너무 체험했어요.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그가 도망가고 주님을 부정하기에는 논리가 너무 비쌌겠어요.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분 있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 받으세요. 나갈 때도 명분을 가지세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혼한다고 하면서도 이혼 못해요. 수십 년 동안. 말과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한때 사랑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책임이 있잖아요. 나를 성원해주고 기대 많은 분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 왜 강심장이냐는 게 강심장이냐고. 여러분, 사랑의 배신, 은혜의 배신, 진리의 배신만큼 큰 죄악이 없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눈물 흘린 영혼은 의지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악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철저히 소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나갔을 때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밤이 바로 찾아왔어요. 방황하고 죄와 욕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3번 배신했으니까 더 했죠. 그래도 밤은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중심을 토해내고 내 중심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으시고 절대로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